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인 되어 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한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 진동하는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뵙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넷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돌아오는 이제 주일 25일이면 드디어 이제 2016년도 마지막 주일이면서 동시에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요. 기독교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를 뽑으라면 먼저는 고난주간, 두 번째는 부활절, 세 번째는 성탄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각각의 이 절기에는 핵심 이미지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부활절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또 성탄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주간의 이 핵심 이미지가 뭐겠습니까? 단연코 십자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시는데 원래는 이 십자가가 사형 틀 아니었습니까? 아주 죄악과 저주의 상징인 이 십자가, 이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주간의 핵심 이미지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부활절의 핵심 이미지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빈 무덤입니다. 마호메트 그리고 석가, 공자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활절의 핵심 이미지는 빈 무덤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벌써 옛날 전부터 우리 장애 아동하고 비장애 아동하고 함께 이렇게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 되는 장애 아동 필립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미국 아이들이 잘 교육을 받았다 그래도 아이들은 아이들인지라 이 장애를 가진 아이를 놀리고 이 필립을 비웃고 그리고 왕따시키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러나 이 필립은 늘 웃기만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 필립이 다른 그 부분에서는 늘 이렇게 부족했습니다. 미진했습니다. 그러나 이 필립이 말씀 듣는 시간만큼은 아주 눈이 그냥 초롱초롱 밝게 빛났던 그런 아이입니다. 부활주일 아침이었는데 선생님이 이 플라스틱 계란을 나눠주면서 이 플라스틱 계란은 이렇게 열면 반으로 쪼개지는, 그래서 그 안에 뭘 담을 수 있는 그런 계란이었습니다. 이 플라스틱 계란을 나눠주면서 15분을 줄 테니까 나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새 생명을 의미하는 그런 거 아무거나 가지고 이 안에 담아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이제 교실 밖을 나간 거죠. 그랬는데 15분을 줬는데 어떤 아이가 5분도 안 지나서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 너 뭘 찾았니? 그랬더니 예, 찾았어요. 그 플라스틱 계란을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꽃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막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래, 이거는 정말 부활을 의미하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지. 너무 잘했어. 두 번째 애가 또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번에는 탁 열어보니까 그 안에 나비가 있는 거였습니다. 나비가 펄펄펄 나는 거였습니다. 그래, 이것도 부활을 상징하는 거지. 세 번째 아이가 이제 또 막 달려왔습니다. 열어보니까 푸른 잎사귀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 푸른 잎사귀를 보면 선생님이 그래, 바로 이것이 새 생명 부활을 의미하는 거지. 근데 이제 네 번째로 이 필립이라는 아이가 막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내놓는데 쭈삣하는 겁니다. 필립아, 너는 뭘 가져왔지? 열지를 못합니다. 열어봐, 괜찮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계란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옆에서 웃고 막 박수치면서 저봐 저 멍충이 막 그러면서 비웃었습니다. 선생님이 조용하라 그러고, 그래 필립아 너는 왜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필립이 했던 말,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잖아요. 이제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아주 핵심적인 이미지, 그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빈 무덤, 빈 무덤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대망하는 이 성탄절, 이 성탄절의 핵심 이미지가 뭐겠습니까? 성탄절의 핵심 이미지는 단연코 말구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저 공주의 침실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저 화려한 왕궁의 그 왕자의 침실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가장 냄새나는 곳,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소외된 곳, 버려진 곳, 그 말구유에서 예수님은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바로 이 말구유같이 높임받고 추앙받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지 않는 소외된 자리, 어렵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말구유에 오셨을까? 이 말구유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철저한 자기 포기. 이 말구유, 가장 냄새나고 추악하고 더러운 이 말구유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셔서 자기를 포기하시고 철저히 자기가 깨어지신 다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말구유라는 냄새나는 곳에 오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12장 한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 보면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 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말구유 같은 냄새나는 자리, 이곳이 바로 우리가 있으며 섬겨야 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말구유처럼, 말구유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도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지는 거, 나를 부인하는 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늘 높은 자리, 높임받는 자리, 추앙받는 자리만 우리가 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말구유처럼 이렇게 추하고 냄새나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 자리를 찾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대표적인 기독교의 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그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드린 그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의 구조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7개.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기적이 나오거든요. 다른 복음서에는 거의 매 장마다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유독 딱 7개만 이 기적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1장부터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은 1장부터 11장까지만 나옵니다. 딱 1장부터 11장까지만. 1장부터 11장까지 총
7개의 기적이 나오거든요. 그 7개의 기적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뭘로 바꾸셨어요? 네,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왕의 신하가 죽어가는데 그냥 말씀 한마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한 번도 38년 동안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일으켜버리시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이게 어른, 우리 여성과 또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1만 명이 넘는 사람을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이고도요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또 요한복음 6장 후반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거든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일으키시거든요.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와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일어나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몇 개요? 7개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10,000명이라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을 일으켜서 그를 무덤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7가지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면 그 광경을 보았던 그 사람들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끝나는 11장 이후 12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아주 의미심장한 아주 핵심적인 요한복음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우리 37절을 한번 보시면요. 12장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렇게 어떤 표적이요? 7가지 표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어떻게 했었어요? 행하셨으나 그 다음 뭐예요? 그들이 그를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니.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표적이 사람을 진짜 믿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서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 내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이 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꾼다고 한들 그 표적을 보고도 사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표적을 보면 볼수록 사람들은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절대 표적이 사람을 진짜 향기 나는 믿음의 삶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저희 교회 앞에 있던 무당집에 전도하러 갔다가 여자분인 줄 알고 갔는데 알고 보니 남자 무당이었습니다. 근데 이 무당하고 얘기하는 중에 제가 충격받은 한마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도 교회 열심히 다녀봤다는 것입니다. 금요철화도 가봤고 부흥회도 가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병 걸려서 병 고치려고 교회 가봤는데 나를 병을 고쳐주는 교회는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계룡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신을 받고 병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병 안 고쳐주더라. 이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뭐 신학생이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듣고만 있는데 이분은 저와 대화를 나누는 그 몇 분의 시간 동안 연거푸 담배를 폈습니다. 담배 한 피고 또 피고 또 피고 계속 담배를 펴댔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게 했던 이 두 마디 말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먼저 첫 번째는 내가 본래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재떨이를 보니까 담배가 수북히 쌓여 있는데 제가 속으로 저것도 거짓말이구나. 담배가 수북히 쌓여 있는데 담배 꽁초가요. 그리고 이분이 했던 말, 떠날 때 이분이 했던 한마디, 그게 뭐냐면 요새도 가끔 몸이 아파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다시 계룡산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두세 번은 좋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분의 병이 나았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미신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신앙과 미신의 차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과 미신의 차이. 여러분, 신앙이 뭐고 미신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신앙입니다. 그럼 미신이 뭔지 아세요? 미신은 내가 안 바뀌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미신은 내가 안 바뀝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굿판 가보셨습니까? 무당, 산당 가보셨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무당이 통성기도, 방언기도 하는 것도 보고 저는 그 광경들을 지켜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굿판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 조는 분들도 여러 계시고 그런데 굿판에 조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목욕제기 하고 오셨습니까? 굿판에 가려면 목욕제기 해야 되지 않아요? 얼마나 진지해요?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눈이 딴 데 가 있습니까? 거기만 집중하고 있죠. 그런데 굿판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안 바뀝니다. 굿판에 있는 것은 틀어진 신의 마음을 얼르고 얼러가지고 나의 욕망을 이루는 것밖에 없습니다. 절대 내가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미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 없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말씀이 나를 바꿀 수 없다면 그거는 미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지만 끊임없이 내 욕망을 놓지 않으면 미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나를 깨트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미신입니다. 바로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른 신앙. 바른 신앙이란 뭐냐면 내가 깨지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의 기도, 젊었을 때는 세상이 바뀌도록 기도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어가면서 내 가정만이라도 바뀌어야 되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르실 날이 머지않은 지금 저는 내가 바뀌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짜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른 신앙은 내가 깨지고 내가 죽고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우리 한번 3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바른 신앙이 뭔지 아세요? 바른 신앙이란 내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요한복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기적의 역사를 우리 예수님이 7번이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딱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2절 3절에서 이 마리아가 자기의 옥합을 깨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12장 3절 끝에 향유가 진동하더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이 구도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적으로도 안 되고 표적으로도 안 되고 이적으로도 안 되고 그런데 언제 내 삶에 향유가 가득한 인생이 되느냐? 내 옥합이 깨질 때.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계속 기적을 보여주시다가 12장에서 예수님 앞에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에 머리털을 갖고 씻을 때 향유가 진동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 여인이 드린 나드 향유는요, 인도산 나드 향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인도산 이 나드 향유는요, 이렇게 장정이요, 20세 이상 된 장정이 1년 동안 일하고 그래서 저축하고 하나도 쓰지 않아야 그래야지만이 모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향유였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죠. 이 조그만한 이 나드 향유를 얻기 위해서 1년 연봉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드 향유에 관해서 앞에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뭐라고 붙었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매우 값진, 지극히 비싼, 매우 값지고 지극히 비싼,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물, 보물이라는 거죠. 여기 잘 보십시오. 이 옥합에 향유가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보물이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면 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왜 향기 나는 인생이 아닌 왜 냄새 나는 인생이 될까요? 아니 구원 받았잖아요. 내가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향기가 안 나고 왜 냄새가 나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가 깨져야 여기 보시죠. 여기 향유 아무리 좋은 옥합이라 해도 이게 깨지지 않으면요, 이 안에 향유가 냄새가 날 수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존재입니다. 죄가 왕노릇해요. 나라는 이 유의 존재는요, 우리는 조금만 유혹이 와도 죄악에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좋은 것 보지 않아요. 자꾸 나쁜 것만 보고 늘 나쁜 것에 주목하고 죄는 너무 쉽게 짓고 너무나 우리의 입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인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안에 보물이신 예수님이 계셔도 내 인생은 향기 나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신앙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바른 신앙이냐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도 내가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죄악된 나, 이 징그러운 나, 정말 나도 내가 너무 싫어요. 내 입술이 너무 싫어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너무 싫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이렇게 병든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깨지지 않는 한 내 안에 이 보물이신 이 가장 귀한 예수님, 이 예수님이 내 삶의 향기로 진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3절 보시겠습니다. 3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다음 뭐예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 여러분, 우리가 냄새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서 내가 깨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직장에서 내가 깨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일신교회에서 내가 깨지게 해주시옵소서. 목회자인 윤동규라고 하는 목사부터 깨지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깨지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깨지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깨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깨지게 해 주시옵소서.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샤론의 꽃 향기로 우리 일신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이 세상을 향기나는 세상으로 진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할 때 추장을 전도했습니다. 추장이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어서 이 리빙스턴 앞에 나와서 밀가루를 가지고 와가지고, 나 이거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받으시겠냐고. 리빙스턴이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거 하나님 안 받으실 것 같은데요. 다시 집에 돌아가서 이제는 백마를 끌고 왔습니다. 이거면 되겠냐고. 그거로 부족할 것 같은데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한참 있다 다시 왔습니다. 머리핀을 가지고 왔는데 이 추장이 하는 말, 이 머리핀은 제 추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머리핀이 없으면 저는 추장으로 시체입니다. 이거면 될까요? 그때 리빙스턴이 그것도 안 받으시겠는데요. 그랬더니 이 추장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밀가루도 안 되고 백마도 안 되고 이 머리핀도 안 되면 도대체 뭘 드려야 됩니까? 이제 남은 거라고는 저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했던 말, 추장님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추장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하십니다. 오늘은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깨트리셔서 저 하늘 권세를 버리시고 바로 이 땅 가장 추한 곳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가 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깨뜨려서 말구 위에 오시고 예수님이 자기를 깨뜨려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깨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깨뜨려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우리도 우리를 깨뜨려서 우리가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 땅 가운데 바로 샤론의 꽃, 예수님의 향기가 진동하는 귀한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죽어지기 원합니다. 윤동규 목사가 깨지기 원합니다. 장로님들이 깨지기 원합니다. 권사님들이 깨지기 원합니다. 집사님들이 깨지기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깨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향기로 진동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일신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